축복하리라.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나가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이 너는 날 속히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 다니엘서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며 영성을 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져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심령을 열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령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다니엘서 교재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를 보시면 본문 위에 1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다니엘서 1장의 내용이 뭐냐면 포로 시대의 신앙 영웅 다니엘의 성장과 바벨론 및 바사 황실 진출 배경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1절부터 7절에 보면 포로 다니엘의 바벨론 왕실에서 의 성장 배경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다니엘이 유대인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왕궁에 들어가서 그가 교육을 받게 되고 총리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설명이 없다면 우리가 이런 궁금하겠죠, 그죠? 근데 이런 아주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바벨론의 왕실에서 성장할 수 있는가? 자, 1절과 2절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올 때의 사건은 BC 605년 BC 605년 제1차 바벨론 포수 사건에 대한 간략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C 605년에 이스라엘의 왕이 항복을 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항복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거기서 귀족들, 왕족과 귀족 출신의 자녀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반역을 꾀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을 하려고 해도 자기 귀족들의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자기가 반역을 하면 그들이 죽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포로로 끌려감으로 인해서 그들이 반역을 꾀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그를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제 3절부터 7절까지 보면 바벨론 제국에 복속된 각 속국을 보다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각국의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을 선출하여 교육하는 바벨론 왕실 정책에 따라서 다니엘을 비롯한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실에서 교육을 받게 된 경위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바벨론의 식민지 정책의 일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식민지화할 때 그 식민지에 어떤 반발이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식민지를 삼았을 때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많은 숫자가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일제에 대하여 반발을 하게 되고 도전하게 되고 어떤 이런 부분이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걸 방지할 차원으로 방지 차원에 의해서 이걸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존심이 강해요. 그죠? 또 자기는 선민이라고 하는 선민의식도 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말을 하면 안 들어요. 예.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자기 말들을 잘 들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면 교육 받은 그들이 가서 그 사람 나라 사람을 통치하거나 이끌면 말을 잘 듣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고, 예, 교육을 시키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통치하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보잖아요. 이게 이제 식민지 정책의 일환인 거예요. 예. 자, 이러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필연적으로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범죄하고 타락하고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예.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징계 중에도 택한 백성 자체만큼은 끝까지 지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지만 끌려가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8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앙 지조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죠. 그러나 바벨론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나라예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나라에서 어떻게 자기들의 믿음, 신앙, 여호와 신앙을 지켜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왕실에서 교육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이방인의 풍습에 물들지 아니하고 여호와 신앙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걸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들이 하나의 결단을 내립니다. 예, 그 왕이 내리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주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보면 그 왕실에서 나오는 음식 있잖아요. 왕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물려나온 그 고기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왕궁에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실에서 나오는 왕이 주는 그 음식을 먹는다는 이야기는 우상제물을 먹는다는 말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신앙 양심상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던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단을 하게 되고 자기들은 뭐예요? 물과 채식만 먹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지를 발동하는 이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의지를 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도 저는 영성훈련하면서 참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제일 제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의지가 없는 사람들. 자기가 움직여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기도하세요. 그래도 기도도 안 해. 물으십시오. 묻지도 안 해. 예? 성경 좀 읽으시죠. 성경도 안 읽어.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그래서 목사님 안 돼요. 이런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좀 하려고 노력하고, 네? 목사님 나 기도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잘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조금만 도와주면 되거든요. 근데 아무런 의지가 없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안 돼요. 여러분도 좀 의지를 들여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하세요. 예? 아예 그냥 아이고 요즘 시대에 기도 안 돼. 기도 힘들어. 그 아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죠.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힘들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고 의지를 들여서 어떻게 하든지 기도해 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런 의지를 들여서 결단하고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예.
그들을 관리하는 그 관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실험을 해보잖아요. 시험을 해보니까 예, 왕실에서 나오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는 사람들보다 물과 채소만 먹는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얼굴이 더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래도 되겠다. 예. 라고 해서 그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열어주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하려고 하는 이 중심, 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자, 그 22페이지 밑에서 첫째 단 때문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이런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설령 그것이 아무리 그들 자신의 순수한 신앙적 동기에서 유대 율법에 어긋나는 우상에 바쳐진 음식이라 하여 왕의 음식을 거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바벨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종의 반항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였다. 그게 나는 왕이 주는 음식 안 먹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쉽겠냐고요. 예. 물론 그들은 신앙의 결단이라고 하지만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왜 우리 신이 어때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들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10대 중후반이거든요. 이제 한참 사춘기 이후에요. 그러니까 그걸 얘가 반항하네 라고 반항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오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의지를 들여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로 마찬가지 우리 성인이 회사에 취직을 하면 회사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뭐예요? 그 회식, 특별히 회식할 때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면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막 회사에 들어갔더니 또 뭐 신입사원 뭐 환영회 한다고 회식한다고 가더라고요. 뭐 이제 뭐 제가 뭘 압니까? 사회생활을 해봤어야지. 그래서 갔더니 술집에다가 딱 자리를 잡아놓고 뭐 과장 뭐 게장 뭐 쭉 앉아가지고 자, 이하여 하고 한 잔씩 주는 겁니다. 제가 어쩌면 이제 막 고등학교 막 들어갔으니 그게 사회생활을 뭐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예? 나 교회 다니면서 술 안 먹어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예. 참 어렵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시키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야요 원샷 하고 마셔. 나도 그냥 마셨지 뭐. 그때는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네. 예. 자,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게 아니구나 라고 깨닫고 나서 이제 회식에 가도 저는 안 먹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거부한 이제 사양을 하니까 처음에는 막 뭐라고 하더라고. 얘 지난번에 먹었는데 왜 이번에는 안 먹어? 나를 무시하는 거야? 게장이 준 거 먹고 내가 준 거 난 반장이 준 건 난 반장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아이고야 그거 안 받으면서 진짜 많은 그거 있잖아요. 네? 나 무시하는 거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다가 군대 가니까 군대도 역시 큰 빡센 훈련을 하게 되면 회식을 꼭 해요. 네. 근데 저희 부대는 참 희한한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철모 있잖아요. 철모를 깨끗이 씻은 다음에 거기다가 막걸리를 다 부어요. 이만한 철모에다가 그리고 고참부터 쫙 마시고 돌려. 쭉 돌라서서 오면 이거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작대기 하나 들고 가서 그걸 또 거부할 수 있나요? 그래 거부했죠. 저 크리스찬에서 술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야 진짜 별이 빛나는 밤에 쫄병이 기 아파져서 안 먹는다고 막 그래도 제가 맞으면서도 안 먹었어요. 그렇게 2번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쟤 아예 너 빠져. 그 인식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대할 때까지 그 다음부터 선배들이 나한테 술 먹으라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서 의지 이걸 보여주는 어떤 그게 힘들지 그 다음에는 인정받고 나니까 쉽더라고요.
다니엘도 아마 처음에 그걸 거부하기가 힘들었지. 인정받고 나니까 거기다 해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의지를 들여서 하려고 하십시오. 아시겠죠? 예,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라는 의지를 들여서 움직였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23페이지 세 번째 단락은 17절부터 21절까지인데 이제 바벨론 왕실에서 높은 지위를 얻은 다니엘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을 허락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3년 교육을 받고 그 마지막에 그들을 시험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똑같이 교육을 받았지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학문과 재주의 탁월함을 인정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왕실에서 제일 좋은 중요한 보직이 뭐냐면 왕실 종교 자문기관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꿀보직이에요. 꿀보직. 제일 편하면서도 뭐 힘이 있는 어떤 그런 자리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도 지혜와 총명이 있으니까 예? 그곳에서 총애를 받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 곧 BC 538년까지 활동한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이로 볼 때 다니엘의 공식적인 활동 연대는 제1차 바벨론 포수 사건이 있었던 BC 605년입니다. 6자가 없죠? 605년입니다. 605년에서 538년까지 다니엘이 공식적으로 활동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한편 본문에서 다니엘은 특별히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아는 자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는 뭘 주냐면 이상과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그 지혜까지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자, 이는 이후 본서 전체에 걸쳐 소개하고 있는 바 바벨론의 왕들의 꿈을 통한 간접적인 묵시이든 또는 직접적인 묵시이든 모든 묵시들을 다니엘이 받게 된 배경적 묘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다니엘서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뭘로 역사하셔요? 예, 꿈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계시하시고 하나님 뜻을 발휘. 그래서 그걸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 제국의 모든 박수와 술객보다 나았다는 사실은 본장 이후에서 본격적으로 서술되고 있는 바 그들의 생애 동안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이 실로 컸음을 암시해 주고 있는 서론적 언급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은 그냥 보고만 있지 아니하신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상급, 거기에 대한 보상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정말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거기에 대하여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영적이에 보죠. 자, 본문에서 느부갓네살은 사단의 종이 된 세상의 권세자를 의미하고 유다의 왕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로 이해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고 세상의 권세 속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다. 느부갓네살의 왕국에 있게 된 다니엘은 성도가 세상의 권세와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성도의 삶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믿지 않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잘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구나. 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 중요하다. 자, 이걸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계십니까? 예?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살고 계십니까?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정받고 사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24페이지 2장을 보시면, 자, 느부갓네살 왕의 첫 번째 꿈에 대한 말씀이에요. 1절 13절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꿈과 해석 명령인데요. 자, 보면은 느부갓네살의 통치 제2년, 그러니까 BC 602년에 있었던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꿈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큰 꿈을 꿨어요. 예, 꿈을 꿨는데 이게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어떤 신의 계시 같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그 꿈까지 잊어버려요. 무슨 하여간 하나님께서 뭐 신이 계신 것 같은데 그 꿈에까지 내용까지 잊어버리는 어떤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래 다니엘을 역사의 전면에 세우시는 하나의 계기로 삼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자, 1절 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의 꿈으로 인하여 번민에 빠집니다. 예, 뭔가 신의 계시 같은데 생각도 잘 안 나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지. 그러니까 고민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4절부터 12절에 보면 바벨론의 모든 술사들을 향하여 그 꿈을 해몽해라, 예? 라고 했는데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2, 13절에 보면 분노한 왕이 모든 술사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고 종교, 아까 말했죠, 1장에서 종교 자문기관에 다니엘이 일하게 됐단 말이죠. 바로 이제 그곳에서 일하기 때문에 다니엘과 그의 새 친구들도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한 신상의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다 완전히 기억하지는 못하고 대략만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때문에 느부갓네살 자신도 답답합니다. 이게 확실하게 명확하지는 않고, 예, 그래서 그 꿈 내용을 말해주지 않고 그 해석을 명령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도 그러죠. 누가 꿈을 꾼 이야기를 쭉 해주면 그래도 어설프게라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잖아요. 예, 좋은 내용이네, 뭐 안 좋은 내용이네라고 좀 이렇게 내용을 알아야, 꿈 얘기를 들어야 뭐라고 한마디를 하겠는데 꿈 얘기는 안 하니까 무슨 말을 못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건 꿈을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그들은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나 이는 역으로 그 꿈이 바벨론 술사들이 믿는 이방신을 통해서는 결코 알아맞힐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다. 예,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증명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 일부러 꿈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예. 그걸 이제 다니엘이 알아맞추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다니엘이 받은 하나님의 계시와 다니엘의 찬양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보면은 집단 참여의 위기 상황에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꿈의 상세한 내용과 해석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되고 그 감격에 찬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먼저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바벨론의 모든 술사들을 참여하려고 하는 왕의 명령을 따라서 시대장관인 아리옥이 이래 그 종교에 관련된 그들을 죽이려고 나가는 중에 다니엘이 그를 만나서 기한을 줘라, 예, 그러면 그걸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고 기한을 요청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왜 왕이 열받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술사들, 네, 이 술사들, 종교의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바벨론 나라에서 특별한 대우를 많이 해 주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러잖아요. 일부 종교가 있는 나라, 이슬람이라든지 이런 태국에는 불교라든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나라의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특별 대우를 해줍니다. 세금도 면제해주고 월급도 많이 주고 이제 이런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그걸 좀 알아맞추라고 하니까 못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실망이잖아요. 그렇게 많이 월급도 많이 주고 대우도 잘해주고 그랬는데 그걸 알아맞추려고 못 맞춘다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그래서 저것들 필요가 없다. 다 죽여라고 명령한 거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거기서 기한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다니엘이 자신의 절친인 세 친구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중에 느부갓네살 왕의 첫 번째 꿈의 내용과 그 해석에 대한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니엘이 인간의 머리로 지혜로 그걸 아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가는데 자기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같이 4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개개인이 여러분 기도하는 거 좋아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 좋지만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라도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20절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의 비밀을 쫙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기뻤고 그 하나님의 그 역사 진행 방식 이것을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앞으로 미래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갈 거야 라고 하는 청사진을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역사 진행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과거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갈 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거잖아요. 자, 24절에서 30절까지 오면 이래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왕 앞에 선 다니엘인데요. 자, 기도 중에 받은 그 계시를 가지고 이제 왕 앞에 갑니다. 예. 그래서 24절부터 25절에 보면 이제 왕 앞에 갔고요. 26절부터 30절에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을 주신 자는 바벨론의 모든 술사가 믿는 우상신과 완전히 구별되는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에게 그 꿈을 해몽하기 전에 이 꿈을 꾸게 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꿈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소개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자신은 단지 그 계시를 계시하는 전달하는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다니엘을 바라보겠죠. 와, 너 진짜 대단하다 라고 해서 다니엘에게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꿈을 주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는 단지 그 꿈을 그냥 전달하는 전달자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겸손함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그런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큰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나서면 안 돼요. 내가 거기서 드러나면 안 돼요.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은사자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병자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때 누구를 증거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내가 고쳤습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위험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유 은사자들이 어느 정도 잘 가다가 나중에 잘못된 길로 빠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했다라고 내가 드러나면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가다가 미문 앞에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 안전뱅이를 보게 됩니다. 그가 도와달라고 한 푼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게 줄 금과 은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를 주노니 나사렛 예수를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라고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는 겁니다. 그가 40년 동안 그가 안전뱅이를 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가 성전에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놀랬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면서 와 대단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왜 내 경건의 능력으로 이를 고친 것처럼 나를 바라보느냐. 이 일을 낫게 하시고 이 일을 걷게 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간증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나를 나타내면 안 돼요. 아시겠죠? 특별히 하나님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일수록 내가 드러나면 안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겨서 26페이지. 자,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실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은 아무도 왕의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말해주지 못하였고 이제 자신만이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도 몰라. 근데 나만 알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너는 모르지롱 나는 알지롱 그러면서 자기를 얼마나 자랑하고 그랬겠어요. 뻐겼겠어요. 그죠? 근데 다니엘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럼 어찌 보면 왕한테도 뭐라고 할 거예요? 아 이거 알려주면 뭐 줄 건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왜? 아무도 모르니까. 그죠? 근데 다니엘은 전혀 그런 뭐 이걸 해서 내가 명예를 얻어야지 뭘 뭐 물질을 얻어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합니다. 단지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종일 뿐이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할 뿐이지 라고 하는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를 감당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렇게 크게 쓰셨을까? 바로 그런 다니엘의 겸손함,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를 높여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교회에서 생색내지 마세요. 뭘 좀 하고 내가 이거 했어요 뭐 이런 거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은밀한 곳에 행할 때 주님께서는 다 아셔요. 예, 다시는 하나님께서 다 합부셔요. 아시겠죠? 자, 31절부터 이제 45절까지 오면 이제 다니엘이 밝힌 큰 신상 꿈 내용과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자 다니엘서에 보면 이 대제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사 전개 과정에 대한 묵시가 총 5개가 나옵니다. 2장에 나옵니다. 7장에 나옵니다. 8장에 나옵니다. 9장에 나옵니다. 10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대제국을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끌어갈 거야 라고 하는 그 계시만 5번 나와요. 그 중에서 세계사 전개 과정 전체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꾼 첫 번째 꿈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나중에 또 7장에 네 짐승에 관한 묵시가 나오는데 바로 이 네 짐승의 묵시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첫 번째 꿈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예. 자, 본문의 내용을 보면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적인 나라로서 역사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필히 멸망에 이르게 되는 세상 나라의 동질성과 동일한 운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큰 신상의 금머리는 바벨론 제국을,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메대와 바사 제국을,
노수로 된 배와 넓적 다리는 헬라 제국을, 철로 된 다리는 로마 제국을, 철과 흙으로 된 발과 발가락은 로마 제국 이후에 멸망할 세상 나라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한번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림을 제가 워낙 잘 그리죠? 예. 자, 이런 이런 큰 신상이 꿈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뭘로 돼 있어요? 금으로 돼 있잖아요. 금은 뭐냐?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바벨론 제국을 말해요. 그 다음에 이 가슴과 팔과 여기는 은으로 돼 있어요. 은. 자, 은은 뭐냐면 바벨론 다음에 메데, 바사. 이걸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말합니다. 예, 페르시아 제국을 말해요. 그 다음에 이 배와 넓적 다리는 동이에요. 동은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이 다리는 철로 되어 있는데 이건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이 발과 이건 뭐냐면 흙과 철로 되어 있어요. 이건 로마 제국 이후의 나라들. 자, 이렇게 이런 하나의 신상을 통해서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하는 순서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이건 말이 쉽지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 역사를 정리하는 것도 어려워요. 여러분, 역사 배울 때 학교 다닐 때 역사 많이 배우셨잖아요. 예? 예, 옛날에 뭐 그래서 조선시대 태종 대세 문난세 뭐 이러면서 그 왕 이름 외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죠? 과거를 이미 지나온 것도 정리해서 우리가 암송하고 외우는 것도 어려운데 지금 이건 뭐예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예요. 살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살아보지도 않는 그 길,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끌어 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라.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 누가 이렇게 역사를 계획하고 이 역사를 누가 이끌어 가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이렇게 할 분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꿈을 보게 하시고 뜨인 돌이 나와요. 뜨인 돌은 뭐냐면 뜨인 돌.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돌이 있어요. 돌이 이 발에 딱 부딪히거든요. 부딪히니까 어때요? 이 신상이 완전히 파괴가 돼. 이건 뜨인 돌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나라, 세상 나라죠. 세상 나라가 완전히 파괴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하는 사실. 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신상의 꿈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때요? 기가 막히죠? 네. 우리는 우리 지나온 과거를 봐도 우리가 정말 신기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미래란 말이에요. 살아보지도 않은 미래를 얘기해.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래서 46절에서 4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다윗의 중용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예.
보면은 인간의 힘과 재능만으로 지혜만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왕의 꿈의 내용과 그 정확한 해석을 제시한 다니엘에 대한 느부갓네살 왕이 경탄에 맞이하리. 그렇죠. 이걸 어떻게 누가 합니까? 그죠?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하더라는 말이에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겨우 한 20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 20살, 갓 20살밖에 안 된 이 젊은 사람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믿는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다니엘에게 예물과 향품뿐만 아니라 그를 황실의 종교 자문 기관에 속한 바벨론의 모든 술사 중에 우두머리로 삼고 또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는 총리로 삼은 사실을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에도 높은 관직을 준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감동했는지, 그죠? 이걸 통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대제국의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를 모든 신 중에 신이요 또 모든 왕의 주제로서 찬양한 사실은 직간접적인 묵시들을 통하여 대제국의 흥망사를 중심으로 한 세계사 전개 과정을 대하여 보여줌으로써 세계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증거하는 본서 전체의 주제를 압축하여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예. 이 바벨론을 다스리는 이 왕이 느부갓네살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온 제국을 다 정복하고 그것을 하면서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높아 이러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아니야.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서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바벨론 온도를 다스리는 총리가 된 사실은 세계사를 선민 중심으로 전개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임과 선민이 궁극적으로 승리를 얻게 될 것임을 암시해 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노예와 포로로 끌려갔던 그가 그 대제국의 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섭리의 결과라는 것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역사의 주역이 될 것임을 보여주는 귀한 자료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영적에 보죠. 육안으로 보여지는 세계는 소멸되고 일시적이고 유한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의 삶은 영원하여 소멸되지 않고 내세에서 축복으로 쌓이게 된다. 즉, 이 본문은 멸하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 나라는 어때요? 계속 흥망성쇠를 반복하면서 역사가 진행되어집니다. 아까 금 신상을 통해서 금은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팔과 가슴은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제국이고 다리는 로마 제국이고 뭐야. 세상에는 제국은 계속 흥망성쇠를 반복하면서 역사가 진행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언제나 변함없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변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지 않는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현세 천국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따를 때 이 땅에서도 존귀함을 받게 된다. 세상에서의 존귀함을 받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삶이라는 신앙의 참된 목적을 향하여 매진할 때 하나님과 세상에서 존귀함을 받는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참된 신앙,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하나님 옆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먼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자, 3장으로 가지요. 자, 3장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풀무불 처형 사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7절까지 오면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건립과 숭배 명령입니다. 자, 본달락은 그 느부갓네살이 거대한 신상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전 국민에게 신상 숭배 명령을 내린 사실, 그리고 전 국민이 신상에 엎드려 절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금신상을 만든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추측한데 그의 통치 18년째인 BC 586년, 곧 그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킴으로써 남유다 왕국을 완전 정복할 때일 것이다. 그렇다면 2장에서 살펴보았던 한 큰 신상에 관한 꿈을 꾼 사건이 있은 지 벌써 16년이 지난 시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첫 번째 꿈을 해몽했을 때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감동했습니까? 그죠? 야, 니네 하나님의 진짜 신 중에 신이다 막 찬양하고 했어요. 근데 16년이 지나니까 그게 어때요? 예,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기억력이 흐릿흐릿해져요. 그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런 것들이 원래 없었지만 그 다니엘을 통해서 받았던 그 계시 이것들이 희미해집니다. 더군다나 바로 586년은 어떤 해냐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날이에요. 네,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 왕에서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성전이 불타고 없어져 버린 그 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얼마나 교만해졌을까요? 아직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이 남아있고 성전이 남아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크신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자기 자신이 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건물마저도 다 허물어버리고 불태워버렸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죠?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가서 그 성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하나님 별거 아니네 이거. 그죠? 하나님 별거 아니네. 뭐 하나님이 계시다며 능력이 있다며 아니 자기 성 무너뜨리지도 못하도록 막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 뭐가 대단할 거야?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게 돼. 그래서 교만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세운 게 뭐냐면 금신상이에요. 왜 금신상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웠을까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 이유는 그거예요. 아까 첫 번째 꿈을 꾸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잖아요. 그죠? 금은 어디예요? 머리만 금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지 시대가 가면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 시대가 오고 이렇게 역사가 쭉 진행될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나서는 야 이거 아니네. 그냥 내 이 바벨론 제국의 나라가 그냥 영원했으면 좋겠다. 예, 영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머리가 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머리만 원래는 이 장의 꿈대로 머리만 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전체를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이건 뭘 말할까요? 내가 역사를 바꿔볼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내가 이 역사를 아예 바꿔버릴 거야. 아예 금나라로 은나라도 아니고 전부 다 바벨론 제국에 통치하는 완벽한 나라를 만들 거야 라는 그런 교만함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운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건립한 이유에 대하여 분명치 않으나 첫째 금신상 꿈 사건이 있은 후 느부갓네살이 한낱 포로에 지나지 않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중용하고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만을 존중함으로써 본래 다신교 신앙을 인정하고 있는 바벨론에 있을 수 없는 일을 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제국의 왕이 포로로 끌려온 그 젊은 애들 말 듣고, 그죠? 그렇게 한다는 게 왕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는 왕인데 포로로 끌려온 그 애들 말 듣고 그걸 또 중용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예? 자존심 상한다는 말이에요. 예. 또 백성들도 그렇잖아요. 예? 왜 왕은, 왜 바벨론 사람 안 쓰고 왜 저기 망한 포로들을 중용합니까? 라고 하는 백성들의 불만도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어떤 무마시키기 위해서 아마 이런 걸 행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또 둘째, 남유다를 완전히 정복한 후 그들이 믿는 신 여호와를 그 백성들조차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나약한 신으로 생각하여 오히려 남유다를 정복한 자신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임을 과시하고 자신을 절대시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은 과거 자신의 꿈속에서 본 큰 신상의 머리가 정금으로 되어 있었던 사실을 반영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신상의 머리만이 아니라 전신을 금으로 입힌 것은 다니엘이 예언한 바 그 영광스러운 바벨론 제국도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치 아니하고 그 나라가 영원히 번창할 것이라고 믿는 그의 교만함과 과대망상을 반증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정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꿈대로 머리만 금이고, 예, 가슴은 은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야죠. 그래서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거야 라고는 교훈을 받았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 이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대적하는 행위인 거예요. 자, 8절부터 18절까지 보면 금신상 숭배 거부죄로 참소당한 다니엘의 세 친구. 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한 절대자로 믿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겠다는 신앙 각오로 금신상 숭배를 거부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참소를 당하여 왕 앞에 끌려가 신문을 받은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왜 다니엘 이름이 등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죠. 그죠? 다니엘을 놓고 다니엘의 세 친구만 이름이 나와요. 아마 이 왕이 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백성들에게 절하라고 하고 싶은데 양심이 찔려. 왜? 16년 전에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꿈을 해먹으면서 머리만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자 이거 역사 진행 이렇게 할 거라고 했는데 이걸 정면으로 거부하고 전부를 금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니엘을 불러오기는 좀 양심에 찔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니엘은 너는 쉬어. 그래서 다니엘은 부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나마 좀 양심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조금 좀 시원찮은 어찌 보면 그들의 눈에 보면 조금 시원찮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제 그들의 밥이 되는 거죠. 예, 그 다니엘을 건들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조금 약한 사람을 건드려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본문을 보면 8절부터 12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들에 대하여 불만을 가졌던 이 갈대아 사람들이 기회다 이거야. 네? 왜냐하면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없어져야 그 자리가 비면 자기들이 등용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들 왕한테 참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왕은 그 세 친구를 불러다 놓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요. 예? 그래 네가 안 했냐?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기회 줄 테니까 다음에 악기 소리가 들리거든 절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회유를 하게 됩니다. 자,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인심을 쓴 거예요. 그죠?
예, 많이 아량을 베푼 거예요. 그러나 이 새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그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처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부터 그들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예? 포도주와 그 채소를 먹으면서, 포도주가 아닌 물과 채소만 먹으면서 자기 신앙과 믿음을 지켰어요. 예, 그 여호와 신앙만 회복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신앙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한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풀무에 들여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설령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 설령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내 신앙과 믿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자, 이런 믿음 어때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이런 신앙이 있어야 말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7년 대환란 속에 우리가 내 믿음 지키려면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자, 30페이지 보시면 한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왕에게 참수했던 갈대아인들의 그 정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 수 없으나 그들은 아마 당시 바벨론의 제2 권력자였던 다니엘과 또 상당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던 그의 세 친구들을 평소 시기하고 질투했던 자들일 것을 분명합니다. 그죠? 예, 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을 선거하잖아요. 대통령 선거할 때 보면 그 밑에서 그 사람 대통령 만들려고 정말 그냥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진짜 밤잠도 안 자면서 선거운동합니다. 왜 선거운동할까요? 예, 자기가 미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래도 한 자리 줄까? 그죠? 뭐 좀 뭔가 혜택을 받고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이들도 이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그 느부갓네살 왕을 도와서 막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딱 건설이 되고 나서 아니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을 왕 다음에 높은 총리로 세워요. 자기들은 열심히 했는데 그죠? 열심히 하지도 않은 다니엘을 갑자기 총리로 세워. 그 다음에 포로 끌려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아유 고위직에 해요. 자기들은 열심히 목숨 걸고 그 나라를 했는데 자기보다도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시기가 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느니 그들을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들은 왕에게 참소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다니엘은 그 권세가 너무 커서 감히 직접적으로 대적하지 못하고 그의 세 친구들을 먼저 공경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다니엘까지 곤경에 빠뜨리고자 했을 것임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간을 보는 거예요. 이 세 친구들을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니엘도 한번 해야지라고 계획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해요? 풀무불에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확실함을 가지고 그들이 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9절부터 27절에 보면 풀무불 속에서 구원받은 다니엘의 세 친구. 자, 이 세 친구들이 거부한 거예요. 왕의 그 왕이 아량을 베풀었잖아요. 그죠? 예? 이번이라도 다음번이라도 하면 그때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어쩌면 통 크게 왕이 아량을 베풀었는데 이 세 친구들이 그걸 아예 그냥 거부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받는 일이죠. 그죠? 그만큼 했으면 좀 알아듣고 좀 살살 켜야지. 예? 왕 앞에서 안기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왕이 뭐라고 하냐면 야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 7배를 더 뜨겁게 해라고. 화가 났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평소보다도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불을 붙여요. 그래서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그 풀무불에 집어넣으라고 말합니다.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세 친구를 그 풀무불에 집어넣으려고 갔던 군인들, 그죠? 예,
그 사형 집행원들은 그 불에 타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풀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아시겠죠. 예. 그런데 문제는 풀불에 들어간 이 세 친구들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분명히 풀불에 떨어뜨렸는데 그 풀불 속에 3명 들어갔는데 4명이 그 풀불 속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걸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사람 같지가 않더라는 거야. 마치 하나님 같은 신 같은 존재가 있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깜짝 놀래서 그들이 불러내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라 그러잖아요. 그들이 나왔습니다.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머리카락 여러분 불에 잘 탑니다. 그죠? 이 머리카락 불에 닿으면 푹 타요. 근데 이 풀무불은 엄청 세서 풀무불은 쇠 같은 걸 이렇게 달구는 그런 용도로 쓰는 불이거든요. 얼마나 그 불이 셉니까? 그런데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 데는 하나 머리카락 하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실 거라는 확실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첫째가 뭐냐? 참 성도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믿고 의리하는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사는 자야 된다. 진짜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는 절대 완전한 것으로 그 어떤 위험이나 악한 세력도 성도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여호와의 능력을 체험한 느부갓네살의 찬양과 조치들. 자, 금신상 숭배를 거부하고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온 그들을 목격한 느부갓네살 왕이 드디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을 찬양하게 됩니다. 왜? 이건 보통 신으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바벨론 제국 전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자에게는 참령을 내리라고 하는 내용의 조서를 내린 사실이 29절에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 세 친구들에게 바벨론 제국의 수도인 바벨론의 도에서 이전보다도 높은 지위를 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보면 반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꼭 반전 역사를 좋아해요. 망하는 것 같은데 망하질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꼭 망하는 것 같고 끝나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게 끝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나는 바닥이다 생각하신 분은 감사하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 세우시는 날이 올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지키고 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심판할 때 너희를 극률이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협박했잖아요. 그 말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BC 586년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 남왕국 유다를 정복할 때조차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못했던 유약한 신 여호와가 어찌 풀물 속에서 던져진 자를 살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이 잘못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아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고 연단하는 과정으로 허락하신 것 뿐이지 하나님의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지킬 수 없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한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역사를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하겠죠. 둘째는
과연 풀물 속에 던져진 자를 살리신 신이 있다면 그 신이야말로 진정한 신일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 즉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우상신들 중에서 그 어떤 신도 풀무불에서 타 죽은 자를 살린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 왕이 뭐 사형을 뭐 얼마나 많이 시켜봤겠어요. 그죠? 네.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그 정복할 때 거기서 반역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처형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자기의 죽이는 그 사형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도 못 구해줄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자기 교만에서 나온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풀무불 속에서 살아나왔단 말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뭐요? 잘못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영적이에 보죠. 자, 영적이에서 보면 육안으로 보여지는 은사적인 기적만을 믿고 따르는 사람일수록 인생에 큰 시련이 닥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기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이 어쩌면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은요, 이적, 기적 그런 거 안 바랍니다. 그거 없어도 하나님 믿어요. 그럼 이적과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이 뭐냐? 예, 그것만 나타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정말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적과 기적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영이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3페이지 보시면 4장입니다. 4장은 두 번째 꿈, 곧 한 큰 나무 꿈과 및 그 관련된 사건을 체험한 느부갓네살 왕의 여호와 찬양 조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그렇게 경험을 해도 그 경험이 오래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꿈을 해몽한 지 16년 만에 금신상을 만들죠. 그래서 금신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했잖아요.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겸손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살아야 되는데 또 교만해져.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을 다시 한번 또 징계하는, 자, 이 내용이 바로 4장의 내용입니다. 자, 1.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조서 서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렸어요. 그 조서를 이 다니엘이 그 왕이 내린 조서를 그대로 옮겨서 여기다가 기록을 해 놓습니다. 이건 각색을 한 게 아니에요. 이런 뜻이었다라고 각색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원문을 그대로 베껴서 거기다 써놓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왕의 말이고 왕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 전 세계를 통치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백이 진짜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 왕의 고백을 전문을 그대로 여기다가 기록을 합니다. 자, 4절부터 18절까지 오면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 곧 한 큰 나무의 꿈 이야기를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4절부터 10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두 번째 꿈을 꾼 때가 관해서 간단하게 그래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범민 중에 또 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 꿈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불러서 8절부터 12절에 보면 다니엘에게 그 꿈을 이야기하고 그 해석을 부탁을 하게 되는, 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는 하나님 외에는 알자가 없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끔 보면 목사님 저 꿈 꾸었는데요, 꿈 얘기를 자꾸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저는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없어요. 다니엘처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꿈을 꾸게 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면, 그 꿈을 꾸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면 그 꿈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물어야 정답이지. 사람한테 물으면 답이 안 나와요. 그죠? 예. 바로 다니엘은 그 꿈을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 그 꿈
꿈을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도 꿈 꾸면 하나님께 좀 기도하세요. 아시겠죠? 하나님께 물으세요. 물어도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개꿈입니다. 아시겠죠?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 이거 뭐예요? 라고 물었는데 아무 대답도 없다. 뭐 감동도 없다. 그러면 개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아시겠죠? 자, 한편 본서에 기록된 대부분의 묵시들은 대제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사 전개 과정과 관련된 것인 반면, 자, 여기에 게시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은 그의 개인 신상에 관한 묵시라는 겁니다. 예, 느부갓네살 왕 개인에 대한 신상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묵시는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인 바벨론 제국의 황제라 할지라도 그는 세계와 역사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하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네가 대제국의 왕이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어. 이 이야기를 이 두 번째 꿈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바로 바벨론 제국의 통치자인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심으로 그걸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끔 보면 이 세계사를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미국의 대통령이라든지 러시아의 푸틴이 뭐 이런 사람들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져요. 그죠? 예? 그렇지만 그 뒤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미국의 대통령을 이용하시고 또 푸틴을 사용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19절부터 27절까지 오면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입니다. 예, 다른 사람에게 물어도 대답이 없으니까 결국 다니엘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 꿈이 뭐냐? 근데 다니엘이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그 꿈 내용을 알고 다니엘이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축복이라든지 뭐 첫 번째 꿈 같은 것은 그냥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번 것은 그 느부갓네살 왕 개인에게 직접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것도 저주예요. 이걸 그대로 말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죠? 예. 참 저도 그래요. 예.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도 그래요. 나는 참 목자가 못 된다. 왜? 그냥 있는 그대로 100%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100%를 잘 못한다. 그러니까 상담할 때도 그냥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딱 해야 되는데 저는 그 100%를 못 전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말하면 시험 들 텐데 이렇게 하면 시험 들 텐데 그 생각이 딱 드니까 이걸 그대로 이게 말씀 못하게 해서 그래서 많이 어떻게 보면 상담할 때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굉장히 순화시켜가지고 순화시켜가지고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순화시키고 물 타고 해서 아주 연하게 해주는데 그래도 그거 가지고 시험 드시는 분도 계셔. 그거 참 어려워. 근데 이제 다니엘은 지금 왕이잖아. 예,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 앞에 지금 그 저주를 하나님의 저주를 이야기하는 쉽겠어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겁니다. 자, 왜냐? 자, 22절 26절까지 보면 그 꿈에 대한 해석이 뭐냐면 왕이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쫓겨나서 7년 동안 들에서 짐승같이 지내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7년 지나고 나서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왕한테 당신은 7년 동안 정신병 걸려가지고 짐승처럼 살 겁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쉽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거예요. 예. 그래도 어때요? 다니엘은 어렵지만 그걸 그대로 전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해몽을 다 끝낸 다니엘이 왕에게 준 회개의 권면으로 한 큰 나무의 꿈 내용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으려면 지금 즉시라도 불의를 멈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의를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당신은 이렇게 할 겁니다. 7년 동안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마치 짐승인 것처럼 소나 된 것처럼 이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소처럼 풀이나 뜯고 있고 이런 삶이 7년 동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겪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 불의를 멈추라는 거예요. 불의를 멈추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면 이것이 오지 않을 겁니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왕이지만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겪지 않도록 하실 거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사람들이 들어야 안 들어요? 잘 안 듣지요. 더욱이나 지금 교만할 대로 교만한 느부갓네살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28절에서 3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한 큰 나무 꿈의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 자, 28절 29절에 보면 그 꿈이 성취된 시기가 왕이 꿈을 꾼 만 1년이 되는 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주시거든요. 1년간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네. 1년 동안 기회를 줬는데 이 왕이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1년 후에 그 꿈대로 7년 동안 정신병에 걸리게 되고 짐승처럼 살아가게 되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0절 33절에 보면 압달락에서 언급한 바 꿈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와 다니엘의 회개 권면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회개치 아니하고 교만하다가 끝내 한 큰 나무 꿈대로 느부갓네살이 징계를 받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만약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면 과정이 상황이 많이 달라졌겠죠. 예.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두 번째 꿈대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인 시기를 분명하지 않으나 대략 애국과의 3차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그의 정복 전쟁이 BC 568년 마감이 되고 대규모 건축 사업으로 역사상 보기 드물게 웅장하고 화려한 바벨론 왕궁과 바벨론 시가 완공이 되어 문자 그대로 태평성대를 누리던 때였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려워졌다라면 그가 또 혹시 생각을 해봤겠죠. 애굽하고 전쟁에서 졌다든지. 근데 지금 모든 게 잘 되고 있어요. 애국과 전쟁도 이겼습니다. 예? 왕국도 새로 짓고 아주 편하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안 돼. 사람도 그래요. 잘 나갈 때 여러분 누가 권면해봐요.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폭삭 망했을 때 이야기하면 어때요? 들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잘 나가니까 안 들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지나면서 까마득히 잊어버리죠. 그죠? 예. 설마. 그래서 그러다가 회개할 기회를 놓쳐요. 그래서 결국 그 꿈대로 정신병에 걸려서 7년 동안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7년 동안에 그가 깨닫는 겁니다. 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34절 37절에 보면 회복된 느부갓네살 왕이 드디어 깨닫고 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서야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구나. 역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온 나라에다가 조서를 내립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담은 찬양과 함께 그가 교만했던 것을 회개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참, 이거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왜 꼭 맞기 전에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꼭 맞기 전에 아무리 좋게 얘기도 말 안 듣고 꼭 맞아야만 그때서야 그때서야 맞아야만 정신 차리는 이제 그런 삶이네.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여러분 제발 맞고 정신 차리지 마시고요. 맞기 전에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이게 낫지. 꼭 얻어 터지고 나서야 그때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영적이에 보죠. 그러면 왜 느부갓네살 왕은 그동안 많은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잘 몰랐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경험은 했지만 영이 성장하지 않으면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금방 뭐라고 하면 네 알았습니다 그래놓고 금방 돌아서서 잊어버려요.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나름대로 은혜도 받고요. 그래요. 그러나 그게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어리면. 그래서 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삶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훈련 받으시고 영이 성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훈련해 가시며 연단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친히 증거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이끄심을 친히 경험하고 체험해가며 고백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더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굴복시키고 순종해가는 우리가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